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평소에 어떤 교통수단을 좋아합니까? 자가용의 교통수단을 좋아합니까? 대중교통의 교통수단을 좋아합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자가용의 교통수단을 선호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1인 1자가용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이 원동기 장치의 자전거, 오토바이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차부터 시작해서 고급차까지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됐든지 대중교통이 되었든지 차량이 움직이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연료입니다. 다만 연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금 휘발유와 경유, LPG가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와 수소 또 기타 어떤 연료가 대중교통 수단의 연료로 이용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맹물이 갈지 그냥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할지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그 발전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공상과학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이 어느 세월에 가면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연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차가 준비되었다면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그 차량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연료와 같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각오와 결심으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제공하시는 그 능력, 에너지와 매우 유사한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우리말로 번역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위로부터는 능력이 제대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로 나뉩니다. 음악적 재능, 치료의 재능, 말씀 전하는 재능, 지식의 재능, 지혜의 재능, 씨 뿌리는 재능, 섬김의 재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그 원뿌리, 원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소멸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의 기질을 아시고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 은사를 알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무력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은사가 무력화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갈고 닦여서
생산적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각자 거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부각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복음과 연관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주신 은사가 무용지물처럼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더 이상 스스로가 주도적이거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은 능력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 누구냐? 자아입니다. 자아. 내 혈기, 기질, 내 기분, 감정이 대부분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 뜨자마자 자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채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되어 줄 수 있는 최적의 심령이요 마음 상태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 뜨고 적당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왜 그들은 다 엎드러졌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끝까지 고집한 겁니다. 그것이 완고한 겁니다. 완고한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는 믿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방법은 자기 자아를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침례받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아는 하나님께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 태도가 그러한 순종이 계속되어질 때 그들은 얼마 기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그것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끝끝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 자기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에 대한 반복이요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러고 모세오경도 계속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까지의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오늘날도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왔는데 결정적인 것은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고 거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가 끝끝내 왕노로 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과거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많은 그런 그 주의 주장을 펼치는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된 가운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정서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엎드러지고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의 그 경종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미래에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망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주도하는 삶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5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생애에 해당되어지고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첫 번째 표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이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아로 기질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이요 염려입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비교의식이고 삶의 허세가 깃들고 불평이 깃들고 사람들과의 다툼과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표식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고 철저히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이 형편이든 저 형편이든,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요동치면 그 사람은 처세술에 의한 삶이요 기질에 의한 삶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해서 상황에 따라서 처세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처세가 아니라 일관되기 때문에, 진리로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들겨 맞든지 매를 맞든지 일주일 동안 죽음에 처하든지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가든지 그렇지 아니한 곳에 가든지 일관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을 일관되게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기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한결같은 그러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품격이 되어서 진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진리에 의한 생애는 큰 평안이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진리와 화합된 인격,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쭉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예배당에 왔을 때는 평안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세상에 나가거나 나와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마음이 그냥 불같이 막 그 요동을 치거나 파도처럼 막 그 웨이브가 생기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심령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만나던 저 사람을 만나던 저가 이렇게 반응하던 저가 이렇게 반응하던 오직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평강의 반응입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그 마음에 없다면
분명히 내가 육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나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럴 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야 됩니다. 육신을 복종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겁니다. 육신의 혈기와 기질이 막 왕성해져 가지고 막 분노에 휩싸이고 막 도대체 막 내 입을 그 파수꾼을 세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진다. 그럴 때는 굶겨서라도 육신과 혈기를 갖다가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누구 보이려고 굉장히 내가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혈기, 내 감정, 내 기분, 내 본성이 막 너무 막 활활활 타오르니까 그것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악한 생각들이 막 나를 갖다가 막 이끌어 가려고 내 입을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하고 내 손발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 같은 걸 하지 않으면 겉으로 잠잠한 것처럼 연출을 해도 속은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와 지경에 이르기 전에 충분한 골방 속의 기도와 충분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이 그냥 다 그대로 드러나고 고스란히 그 사람의 혈기와 모관한 그 상태가 말로써 표정으로서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아차 잘못하면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성령을 얘기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보다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꿰뚫어보는 베드로가 그 배신했을 때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나 도무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사는지 혈기로 사는지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도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반응하면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럼에도 뺨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관점, 나하고 다른 취향과 나하고 다른 믿음의 분량 때문에 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싸운다고 해서 그가 바뀌냐? 안 바뀝니다. 주님이 바꾸시면 바뀌겠거니와 내 어떤 감정과 기질과 내 설득력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처럼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때가 되면 그가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강제로 그를 회개로 이끌어가고 내가 강제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의 사람, 내가 원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 중에서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해요. 즉각 내 의도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수로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으로는 평강이요 밖으로는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형질의 피조물로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형질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으면 의심 없이 그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형질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은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재림하셔서 전혀 새로운 썩거나 병들거나 하는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한 정말로 새로운 형질의 몸을 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본인이 롤모델이 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난 살과 뼈가 있다. 새로운 전의 형질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로부터의 능력은 불신을 제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고 크게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큰 확신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새로운 형질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표식이 있다는 사실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 자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 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먹거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여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정말로 이 배고픔이 극에 달았던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평강이요,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이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는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을 느끼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과 혈기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얘기할지 혹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일관되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되어지려면 성경 말씀 읽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은 만큼 우리는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예수의 형상, 예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범위와 분량, 크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너 예수님 전에, 복음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전해야지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모아놓고 또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사역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접적인 사역이면서 큰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동일하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 뿌리는 사역이나 현장에 모아놓고 물 주는 사역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이 됐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성령의 능력의 그 최종 꼭지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의 꼭지점은 에레미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을 고백했고 에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복음 때문에 환장할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뜨뜨미지근해가지고 의무나 체면, 그냥 분위기상 내가 교회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러한 동기가 아닌 정말로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는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구약에는 에레미야 같이 신약에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와 바울의 그 심정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최소 60% 이상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내보면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예수와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는 그런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분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주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루에 3,000명도 구원받는. 우린 성령을 덧입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그 열린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는 진리를 공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이 됐든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됐든 증인이 됐든지 간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갈급하게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꼭꼭 숨겨진 자아와 기질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성령을 덧입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평안의 사람,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진 큰 확신의 사람, 복음의 생산적인 그런 효과적인 열매 맺는 그런 생애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군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쭉 한결같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